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3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품접대를 치매 야곱의 품접보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걸 되었더라. 39장 2절 3절 말씀 봤습니다. 2절 3절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올이 다섯 주가 되어서요. 이제 그 4주 동안에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그가 요셉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요셉의 이제 그 부모에게 한 효도, 또 요셉 부부의 신앙, 또 요셉의 가정의 신앙을 살펴보는 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창세기의 이제 교부, 이제 그 요셉에 가지 일기까지가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 에서도 있었고, 뭐 또 이제 그드라의 그 6명의 아들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 분명하게 또 야곱의 11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들을 형성시키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런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과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과연 이제 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내 가문을 바로 세우고 내 자녀의 대를 위해 축복을 이어가려고 하면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또 그 신앙을 전수시키고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요. 22장 9절 10절인데 이삭이 결박되어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9절 10절 우리가 같이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삭을 뭐 20세 미만의 이제 어린 뭐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삭의 이때 나이가 37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년이고 뭐 나이가 그가 뭐 결혼을 40세에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그는 아주 다 큰 성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이였었어요. 그 뭐 청년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은 그렇게 따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40세 거의 130세가 넘은 나이인데 뭐 아버지와 그 아들과 겨루면 뭐 당연히 아버지가 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제 이삭은 솟아나는 힘이 있는데, 근데 이삭이 전혀 이제 아버지를 결박하는 데에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살리시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삭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삭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아니면 이제 교회 밖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한다. 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사랑을 내세우고 사랑에 대한 말을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사랑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뭐 교회는 날마다 순종을 얘기하는가?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얼만큼 바르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못 얻는 것이냐가 판가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때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나 그 다음에 그 주어진 형편이 이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순종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합리적이야,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 그건 세상의 사람도 다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이거는 왜 이런 걸 순종하라고 하지? 이게 지금 순종해서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먼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건 내 후사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제 나이 99세 때에 사라의 나이 이제 몇 살 때요? 10살 차이니까 89세 때에 하나님 오셔서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내게 아이가 있겠다.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장막에서.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를 이제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요. 이제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니에 아브라함이 그드라라고 하는 이제 또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그 아내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아요.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연년생을 낳았어도 6년을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는 능히 낳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가 내 후사를 이어갈 자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그 번제는 뭐예요?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를 이제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면 각을 떠서 사람을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부위부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라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가당키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순종할 거 순종하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이삭의 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이고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는 길이 며칠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성경에 3일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며칠 계세요? 3일 계세요.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건을 보면 3일은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의 기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난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고난이 심하고 많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고난이 심하게 올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고 매달려요? 네?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 아니 날 도둑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딴 대로 잘했어. 내가 예배를 떼먹어 11조를 떼어먹어 내가 감사를 안 해. 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술을 먹어 도박을 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또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내게 고난이 오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의 고통에 차라리 지금 바로 드려라. 그럼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간적으로 해버리고만. 근데 3일을 가야 되는 길. 그것 누구랑 같이 가요? 아들과 함께 가. 야 아들아 3일 후에 모리아 산에서 만나자. 이게 아니고 지금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브라함이 불평이 없어요. 그 순종의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시간 보았을지 몰라요.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말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아마 아브라함이 만나지 않았을까? 아니 제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제 눈에 넣어도 아까운 아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아들이 반항하게 됐으면 아버지가 좀 덜 미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반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결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박했다는 잡아서 묶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을 잡아서 묶으려고 하면은 이삭이 만약에 대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묶겠어요? 두 사람이면 묶기가 쉬웠겠지만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인데 그보다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그 이삭을 혼자서 어떻게 결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박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갔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실은 장로의 그 보낸 회의 군사들과 많은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나다 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놀래가지고 다 나가 떨어져 자빠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떠리키가 된 예수님은 이제 검을 꽂아라. 검을 가지고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말고의 귀를 잡아서 떨어진 자를 딱 붙였어요. 아 이제 이즈음에 두선병원이 그렇게 막 잘라진 손이고 목을 잘 붙이는데 보니까 그건 예수님의 원조야. 잘라진 귀를 탁 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먼저 다 해보이신 거예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이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간질하는 자도 고치시고 예수님께 다양하게 이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의식으로 태어나는데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등장합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예표로 이삭은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삭이 인간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만 잘했으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 이삭은 미리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결국 높임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높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 중에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란시스의 여러분 기도문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자로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순종에 대한 교훈이 이제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두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배추를 두 개를 딱 갖다 주고 거꾸로 심으라 그래요. 밭에 갔다가 거꾸로 심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이 매일 수련만 하고 훌륭한 스승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보니까 약간 맛이 갔나 봐.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썩어버리지 배추가 되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달아난 거였어요. 한 사람은 그가 이제 성인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거꾸로 심었다. 그럼 왜 이 훌륭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말을 했을까? 내가 이 수도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도대체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또 내가 모든 상황적으로 모든 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꼭 이 정도를 하셔야 될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명문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싫으신 분 있어요? 네가 나보다 잘 되려고 그래. 내가 너보다 나아져야지. 이런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길 원하는, 그냥 자식이 잘 되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마. 어제 우리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구예요? 그 별로 또 생각이 안 나네. 국회의원 김한길이라는 의원이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 되셨나?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분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빚을까지 얻어서 그 자식을 키웠대요. 그럼 네가 이 다음에 커서 갚아라. 여러분, 이제 제가 살았을 때 저는 이제 한 70호 정도 되는 시골에 살았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60명, 여학생 110명이 한 반인데 1등에서부터 5등까지는 우리 말에 다 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에요. 제가 그 안에 끼지도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평택으로 유학 와서 제 반에서 제가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굉장히 훌륭한 애들이 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가난하니까 아예 중학교를 못 보낸다라고 부모님이 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유태영 박사인가? 같이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누군가 비전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어렵게 살 때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져온 부모가 못 도와줘도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데 구두닦기를 하더라도 신문팔이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 내가 너무 안타까워. 내가 한 부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대성한 사람이 우리 큰형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자기의 인생을 같이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에서 살진 않았을 거야.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데려다가 너는 대성아리다 신혼방에 데려다가 방 하나 있고 사는 신혼집에서 담임 선생님이 너는 대성아리라고 끌고 가서 우리 집에서 평택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걸 키웠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큰 집에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 독서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국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국대를 들어간 거니까. 그럼 나 같으면 내가 힘들어서 했지만 마을에 와서 그 어린애들을 깨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에게 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안성의 그 국회의원이 서상민이라는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군인 출신이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와 잔치를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거기서 서울대학교 서울법대를 들어간 학생이 있다 해갖고 와서 잔치를 했다. 국회의원이 와서. 그런데 그걸 마을을 깨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걸 못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과 비전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김한길의 어머니가 빚을 얻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아무튼 뭐 이혼의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시대를 이제 풍미하면서 훌륭한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내가 원한다면 자식을 원한다면 부모가 다 해주길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런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씨름했다고 했어요. 그건 야곱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32장 이제 24절 25절 봤어요. 그 밥이 맞도록 이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싸워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신앙을 살펴보면 무슨 신앙이었냐? 야곱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단련하는 어떤 모습이었었는데 결국은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은 이제 야곱의 어떤 신앙 속에서는 기도로 이제 가정을 세우고 온전히 세워나간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을 많은 학자들이나 그 성경 주석 이제 주경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의 모습이었다고 표현해요. 그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뭐냐?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 건 기도의 사투입니다. 씨름하듯이 여인관에 철저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 사람의 모델인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그가 자랄 때에 야곱에 대해서 본래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경건했다라는 것은 기도로 자란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내 방법과 내 어떤 이 의지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는 틀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게 이제 인종차별을 철폐하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어떤 미치광 때문에 그 극장에 갔다가 총 맞아서 이제 이렇게 서거하시는 비운을 겪으셨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이제 에브라임 링컨은 북군을 이제 지원하는 분이셨잖아요. 남부는 이제 백인 계통의 앵글로 색sun 계통입니다. 그때 이제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전투가 맹렬한데 그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한 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써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손에 그냥 갖고 내가 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하나님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 실패가 되고 성공이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저여금과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는 축복해요. 예수님은 늘 이제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데에 이제 애를 쓰시고 훌륭하게 땀을 흘리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여, 여기 보면 심한 통,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데 표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철학이 됐다. 우리가 얼마나 철이야.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참 지금은 철학 기도가 없어졌어요. 참 이전에 보면 그 시골에서도 이제 이 여름 같은 데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는 그냥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룻바닥을 했는데 그 마룻바닥이 이게 숭숭숭숭 바람이 들고 와요. 그런 데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이제 겨울에는 난로 떼고 다 하죠. 그때 그래봐야 난로 넣는다면 이제 톱밥 난로 떼거나 아니면 나무 난로 떼는 건데, 제가 난로 당번 계속 했거든요. 모서리 잡습니다. 눈에 진물이 질질 나와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종이 같은 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거 불필요만 30분 헤매요. 그러면 또 그게 남으니까 또 막 이게 막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끓으면 뭐 이렇게 막 날려서 막 이렇게 또 다 닦아야 되지요. 막. 그래서 뜨뜻하게 해놓으면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은혜로 또 그걸 내가 해야겠는지 몰라. 그러니까 개인은 그 나무를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데서 그냥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그러지, 제 모교회는 이게 강대상이 있으면 여기가 잘라지고 양쪽으로 기도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상하게 기도실이 앞에다 뒀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막 여기 인사하고 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떠들고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고 교회 문 열려 있었고 그래서 살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철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뭔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인자 원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좀 새벽 나오게 해주세요. 하마다 기도하는데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응답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응답은 미래형이니까. 권사님들 기도해. 이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권사님 새벽만이 아니야. 권사님은 하루에 내가 볼 땐 교회 한 4-5번 오죠. 기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이인자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드보라 여전도인가요? 헌신 예배 드릴 때 와서 마태복음 5장 암송했잖아요. 그거 암송하시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습관.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습관을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버릇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는 좋은 말을 쓰자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도 있는데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학생 청년들 나쁜 습관은 뭐냐면 주일날에 와서도 꼭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생 청년들 예배 드리다가 꼭 나가서 물 한 잔 폼나게 들고 오대. 요즘에는 뭐 이제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템블러 들고 다녀요. 커피 아니 문제부터 커피 먹었다고 꼭 템블러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좀 이제 품위 있는 사람 같이 여기잖아. 꼭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 보면. 근데 우리 학생들 이제 학생 청년들이 그거를 표를 내려고 그러는지 교회 와서 꼭 예배드리다 나가서 물 한 잔 딱 들고 폼나게 들고 와요. 그 나쁜 버릇이요. 예배드리면 나가면 안 돼. 좋은 버릇은 계속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또 나름대로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이 뭐 이제 시키자라도 이렇게 열심히 또 미가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것도 좋은 버릇이죠. 그러니까 좋은 버릇은 늘 가져야 돼요. 나쁜 버릇은 버려야 된다. 그거.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요즘에 청년 학생들이 강조라는 건지 저녁 예배를 빠져. 저녁 예배 소중한 겁니다. 예, 그 제가 민주기 28점 말했잖아요. 이제 복회를 아침과 저녁에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는 잘 보기 어려운데 어머니와 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다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당시 사실 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기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외부에부터 블레셋의 공격과 침을 많이 받으니까 이 미스바에 이제 신앙 대각성 운동으로 소집을 시킵니다. 모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나도 여러분한테 하나 약속한다. 내가 여러분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무엘의 기도를 시작되는데, 근데 그 사무엘의 기도는 사무엘에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가 이제 엘가나의 아내로 이제 부름받았어요. 엘가나는 분명히 레위인이었겠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지만 레위의 백성들은 각각의 이제 그 지파 12지파에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제 평안을 구해야 되고 또 이제 문제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엘가나가 그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요. 참 이게 아픈 현실이지. 자식을 못 낳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을 또 하나 낳는데요. 사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한 부인만 가지고 두 부인이 됐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식 10명 낳는 동안 한나는 하나도 못 낳았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하나님 앞에 가고 대낮에 밝은 대낮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자를 딱 보더니 너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굴이 붉적적해 보여요. 눈물도 흘리고 막 여기도 뭐 그다음 지금까지 마스카라 같은 거 안 했겠지요. 그때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무슨 뭐가 쭉 흘러내리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얼굴이 붉적했으니까 어떤 이제 젊은 부인이 대낮에 이렇게 스위치에서 이렇게 보았을 짓이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엘리가 겸연쩍고 미안해서 그 한나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줘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니 내가 젖된 후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소원을 받으시고 이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한나와 사무엘. 지금은 이제 그걸 못 보는데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타면 난 그게 사무엘인지 몰랐어요. 아니 여자가 또 세상에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서양 아가씨가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을까? 근데 그 기도하는 거를 우리 차회에 올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사무엘이야. 그래서 내가 무식해가지고 저렇게 예쁜 여자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는가 하니 그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그렇게 자세히 잘 모르겠어. 정말 사무엘이 그리는 것이면 사무엘은 모든 세계의 여자들이 다 사무엘 사랑할 것 같아. 온종일 잘생겼는데 난 지금도 그 얼굴이 선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죠? 아멘. 너무 잘생겼더라니까. 나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기도, 그건 어머니의 모습의 기도죠. 예,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세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의 신앙은 그 신앙이었어요. 야곱이 12아들, 딸 하나, 디나까지 13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자녀를 축복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줬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요셉이 지금 어디 있냐면 애굽에 팔려와서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내가 자유인도 아니에요. 난 노예로 상태로 있어요. 노예는 어떠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때는 하나님 어째 우리 사장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쩜 저렇게 돈은 잘 벌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쫀쫀한 구두쇠가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원들을 생각도 못하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해산을 주셨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사원들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도 더 높이 나타날 텐데 나는 안 주셨네. 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수전도 같고 돈 많은 이제 사장 밑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 세상에 그 사람 여러분 그 사장이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돈만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돈도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봤어요. 소용없는 영원한 소유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업으로 얻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가 얻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환경과 어느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마누엘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요.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이라는 칭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제 그 요셉이 참 얼마나 큰 비극 속에 살아갑니까? 형제들에게 내모임을 당하고 팔려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도 그 노예 생활도 그냥 지나냐면 그 보디발은 이제 자기 집에 그 총무로 삼아놓고 집안이 융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기업이 더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친구가 저게 이제 복덩이로구나. 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 여호와를 믿는 백성인데 여호와의 덕택에 우리 집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를 아주 존귀히 여겨주고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면 여러분 회사에 어떤 이제 젊은 총각이 왔는데 그 총각이 오고 나서 또 잘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총각이 다 맡겨요? 안 맡겨요. 그 친구가 돈 떼갖고 도망갔죠. 어떻게 하려나? 큰일 나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연구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동서 중에 아주 돈이 많은 동서가 하나 있대요. 근데 손익동서인데 이 사람은 뭐 돈이 아주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려면 한 200억 정도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뭐 동서들이고 뭐 이제 처갓집 형제들이고 자기 형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 모이면 아들이 둘인데 근데 모이면 음식은 아주 최고로 좋은 시간치가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불러놓고 난 다음에 뭐냐면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한대. 돈 꿔달라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아주 미친.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불러놓고 김새잖아. 누가 돈 달라고 잘 입어놓고 그래 뭐를 해. 예? 그런데
그 자식들 다 건데 자식들한테 막 그 6등분짜리 막 쓴대. 그래서 자기들이 참 말 잘 듣는데 왜? 나중에 그 돈 물려가지고. 근데 비서가 그 사람한테서 여자인데 10몇 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16억 현찰을 가지고 날라고 그랬어. 16억을. 아주 막 배가 아주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의 모든 것이 막 돈이 안 나와. 아니 내가 현찰을 16억 가지고 가는데 그걸 돈에다 넣을 사람이 어딨어. 다 뺏기게. 근데 그 비서를 고발을 못해. 왜? 걔가 자기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어. 그 집에서 이제 그 뒤회장님 다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탈세한 거 뭐한 거. 그래서 대만 끙끙 앓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재물이 다 있어봐야 이렇게 세는 절로 세는 거고 절로 세는 거. 그럼 어디 속 아프고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믿어도 이제 내가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내 아들이 도둑질하는 거 같잖아. 그죠?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걸 장꾀라고 그래. 그 이제 그 돈꾀를 아들한테 맡기지 남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이게 지금 애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인척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요 사람들 다 맡겼어. 딱 하나 요셉에게 금방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아내를 선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로의 비서실장쯤 되니까 큰 바로의 직원에 있으니까 이제 집안을 비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 있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가 무슨 일이 정욕이 발동할지 모르니까 그 이제 보디발도 이제 왕의 비서실 정도 됐으니까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략이 나고 이제 뛰어나겠어요. 미리 아는 거죠. 저 아내가 잘못하면 이제 이 요셉하고 바람펴 가지고 돈 가지고 날릴지 모르겠다. 그냥 하겠지. 근데 시대적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감옥을 가는 그런 처참한 짓. 근데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편안해요. 남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 있어도 편안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떠나이더라.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왕가의 왕족이에요. 최고의 왕족이에요.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왕족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왕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저쪽 뭐 이 중동 쪽에 사우디나 이쪽 쪽에 왕자 정도 되보세요.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예. 그 뭐예요 저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왕자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행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한 권세. 그 사람들은요, 이 서양 뭐 무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다 우습게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로 그 이제 어디 쿠웨이트 왕자가요? 쿠웨이트 왕자가 하는 것이 그 영국의 그 뭐예요? 영국 무슨 축구 구단이요? 그거 샀잖아요. 몇십조 주고 그냥 샀다니까. 맨시티인가 하는 구단을 하나 샀다니까 그냥. 내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맨시티의 그 이제 인기를 누리는 선수들은요 아마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 모를 거예요.
그 이제 왕자가 가지고 있는 돈, 쿠웨이트 왕자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예. 대단해. 그러니까 맨시티가 영국에서 그 이제 대단한 실력들을 좀 발휘하잖아요. 3위권 안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만한 대단한 예수님이 다윗의 왕족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죽은다가 안다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이 고난도 소용이 없고 너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지고 제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족식을 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6월절 마지막 행사 때 예수님은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낮은 자는 섬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높은 자는 다 있어요.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어디 나라 갈까요? 노르웨이인가? 그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 총리는 그 이제 시골에서 같이 산다잖아요. 시골 사람들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시골 아저씨야. 근데 나라의 총리야. 그 얼마나 훌륭해요. 어?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제 재위하는 동안에 그 자자 손손 살아갈 것까지 다 긁어 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여러분 이제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 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고서 이제 전관 예우로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1년 동안에 200~300억을 불잖아요. 200~300억.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변호사 수입 여러분. 그게 전관 예우예요. 그 지금 터져 나오는데 저는 2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왜? 관행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오는 걸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정도전이 말하는 민본이 지금 일어나나 봐. 백성들이 지금은 자꾸 이걸 자꾸 까발리고 이제 막 터치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걸려든 사람만 어떻게 보면 재수없다 그랬지 몰라.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려들었어요. 이 사회가 이런 사회면 안 된다.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줘야 돼. 할렐루야. 세상은 그걸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사람에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랑 같이 죽어요.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 아멘. 내가 강해야 약한 자를 붙잡아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강해지지 않은 바에서는 마음은 있지만 나서는 안 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붙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강해지지 않고 붙잡는다면 같이 주고 오히려 딴 사람한테 더 이제 비난거리와 문제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강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의 통치 이제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다고 해요. 솔로몬의 부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 동기가 열왕기상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것.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되기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만 하면 그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다고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달려가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쉬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기도함으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요즘에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가 없어요. 애들이 뭐라고 하면 그러지 그 자식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없다 이거야. 자녀를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자녀를 통해서 좋은 열매와 결실과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그 말씀을 따라 지켰더니 형통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죄악된 일을 가려가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처음처럼 우리가 늘 그 말은 처음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산을 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제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